말씀은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아. 23절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냐, 어디서 말씀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어디서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어요. 하나님 가장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냐고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대목이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이 대목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다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교회가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바리새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기도 자체를 안 해. 교회 와서 놀고 할머니들이 장악해서 복음을 까먹고 기도한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기도가 열심히 해. 그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거 맞다니까. 예수님 믿을 때 바리새인들 기도했다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기도했냐, 3일에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할 정도로 금식과 기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했어요. 여러분 경건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3일 금식하기도 힘들잖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식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 1년에 3일 금식 정초 연말에 하는 분도 드물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3일 5일씩 뭐 오사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도 드문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시간이 좋았냐,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금식이 일상화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염소, 비둘기, 또 그것도 못 드린 사람은 밀가루, 에바 이렇게 드리는데, 수초일의 양을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죽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눈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고 좋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뭐가 나쁘냐는 거야. 이게 뭐가 나빠? 이게 왜 예수님이 녹분을 채찍을 해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염소 파는 사람들을 왜 상을 엎어버려? 그럼 예수의 하르네. 왜? 좋은 거 드린다는데 뭐가 나쁘셔? 말라기 때처럼 눈 까지는 거, 팔 부러진 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드린다잖아. 멀리서 공부하면은 안 좋은 거 드리니까 최고 좋은 거 드리는데 왜 주님이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십니까? 거기가 어디냐는 거야. 어디서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셨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혈기를 부리신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야.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 전에 와서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해만 넘어서 이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주님 앞에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이 강단에다 설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2절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유대인에게서 시온에서 구원이 나죠. 이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여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온다.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를 하시려고 하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만유보다 커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서 있을 때도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두멍에 손 씻고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뭐냐?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야. 이 뜰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뜰을 누가 장악했냐? 장사꾼들이 장악했단 말이야. 그 장사꾼들이 장악해서 뭐였냐? 최고 좋은 양, 염소, 비둘기를 팔면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올 수 있는 장소를 막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못 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못 오게 그 사람들이 기도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은 그 만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찾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은 예배를 드려야 돼, 좋은 제사를 드려야 돼, 좋은 양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양을 두는데 어디다 두냐? 물두멍에다 둬버리면은 유대인들이 예배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다가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를 풀어놓는 거지. 그러면서 뭘 막았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곳을 막아버렸다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그들이 통로를 차단한 거지. 그래서 뭐야?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온 유대가 뭐야? 온 유대가 예루살렘과 갈릴리, 스브론, 납달리, 나사렛까지가 온 유대인데, 근데 예수님이 온 유대와 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도대체 뭐야? 사마리아는 유대 땅이야, 아니야? 땅끝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땅 맞지요? 근데 사마리아는 도대체 뭐야? 왜 온 유대에 사마리아는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지. 이렇게 사마리아는 왜 땅끝처럼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게 네 개의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도대체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온 유대도 아니고 땅끝도 아니고 사마리아라는 독자적인 이 노선이 있냐? 이게 이스라엘 배경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을 때 그 북쪽에는 소련군들이 들어갔거든요.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야? 일본군이 막강하니까 미군의 진주만을 기습할 정도로 막강하니까 철수를 안 할 거 아니야? 좋은 말로. 그러니까 분할해서 철수를 시키자 그래서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8도 선을 걷죠. 그때는 심리적인 38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저녁에 밤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전쟁 나기 전까지 50년대까지. 근데 194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단독 정부를 세웠죠. 북한에서 단독 정부를 세웠어. 김구 선생님이 넘어가서 김일성 만나갖고 그러지 말고 한 나라 세우자 그래도 말이 안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웠고 김일성이도 북한 단독 정부를 세웠어. 그 두 개 정부가 세워졌어. 그때 이제 나온 38선은 뭐야? 우리가 말하는 철조망의 38선이야. 48년도 전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는 철조망이 있어서 쉽게 왔다 갔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50년대까지는 그 초점방향 묶여 너무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전쟁이 나고 지금은 뭐야 못 왔다 갔잖아. 지대를 밟아놓고 보이면 총 맞아 죽잖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도 북한 사람들이 총을 쏴서 죽고 남한에서 북한 넘어가려고 해도 총 맞아 죽는단 말이야. 그런 건데 사마리아는 도대체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 12지파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인들을 채가지고 동화 정책을 쓴 거잖아. 애굽의 공주, 뭐 암몬의 공주, 모압의 공주, 뭐 모이렉의 공주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그 여인들이 다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썰려는 말년에 이 솔로몬이 영이 흐려지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몬신 섬기고 모이렉신 섬기고 애굽의 나일의 하핏신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게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괘씸해.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왕국이 유지해. 근데 솔로몬이 죽고 느호보암 때 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받는다고 아비에게 예언을 받았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니까 애굽에 도망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유아 정책을 써라. 아버지가 성을 너무 지으는 게 힘들게 하니까 좀 유아 정책을 썼어요 하고 장군이 건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늙은 신하들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하고 자라난 소년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강정책을 쓰면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뭐야? 유다 자손하고 베냐민 자손 이게 남유다고 그 르호보암부터 나머지 요셉 자손까지는 다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두 개 나라로 쪼개진 거야. 이게 뭐 서로 막 치고받고 전쟁할 때도 있었고 시대처럼 서로 뭐 사돈 삼으면서 친하게 지낸 세대도 있었지만 말하자면은 두 개 나라인 거야. 한 민족이 두 개 나라로 싸웠어.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 호세아 시대 때 그 예언한 것처럼 이제 망했잖아. 여로보암 2세를 지나서 정점을 찍다가 망했단 말이야. 그러고 한 몇백 년 있다가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는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이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대를 자치 구역을 인정해주고 유일신 여호와를 믿게끔 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수르에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왔잖아. 근데 얘네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얘네들은 혼의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다 결혼시키는 거야 대부분이. 그래서 뭐야 이게 뭐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고 엄마가 이방 사람이고 엄마가 이방 사람이기도 하고 아빠가 유대인이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잡족이 됐어.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니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지 마 하면서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 씌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우리도 보면 전라도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경상도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노선을 몇 개 안 만들어서 버스가 안 다니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예 뭐야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를 돌아가야 하면 며칠 더 걸리지만 돌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나 유대인들의 이게 삶의 루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근데 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없는 거야. 사마리아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얘네들이 몇백 년 동안 그림 심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얘들은 원래 누구의 자손이야?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야 야곱이 판 우물에서 요셉에게 준 물에서 물을 먹고 있는 자식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사모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야 예루살렘 오지 말라는 거잖아.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막아갖고 못 가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직접 가봤더니 예수님 가봤더니 이방인의 뜰을 막아갖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안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 좋은 양과 소를 판다고 하면서 걔네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버렸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도를 안 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든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 많이 하자, 뭐 1시간씩 기도하자, 뭐 3시간씩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민족이라니까 하나님은 정말 잘 믿는 민족이야. 근데 얘네들의 잘못은 뭐냐면 배제를 하는 거야. 배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게 뭐가 필요해? 유대인들이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게 최고지. 그렇게 이방인들의 뜰을 완전히 막아버려갖고 양과 연소를 풀어놓은 거지. 근데 예수님 봤을 때 뭐야? 이방인의 뜰을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어? 이방인들도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거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장소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열어놓으라는 소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는 니들처럼 하나님 잘 믿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만 하나님 왜 잘 믿는 자손이 아니야. 그건 니네들이 말하는 니네들의 종교적인 의지.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 의는 종교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거야.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된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에 의를 힘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예배자의 삶이 회복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뭐야? 사마리아를 열어라는 거야. 사마리아를 열어.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뜰을 여시려고 했습니까? 14절 보면 사마리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같고. 봐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 요셉에게 준 땅이잖아. 그런데 이 땅이 뭐야? 사마리아 땅이 되어버렸다니까. 사마리아 땅이. 그게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 잘 믿는 그 요셉이 아니야.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그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 그 문하세 할 때 그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가장 타락한 족속이 뭐야? 요셉 족속인 거야. 그래서 뭐야? 요셉 족속이 뭐야?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그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을 지나가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6개월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한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을 달라는 거에 뭐야? 시간 타이밍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장소와 시간 타이밍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그럼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만날 일이 없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가 언제냐? 6시더란 말이야. 근데 6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6시간 나기 때문에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는 12시에는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외석병 걸려서 쓰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는 안 돌아다녀요. 그 사마리아 사람 성읍의 사람들도 안 돌아다녀요. 근데 그 안 돌아다니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못 가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결혼 5번 하고 남자친구 있는 부정한 여자를 사마리아인들이 또 배척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물을 아무 때나 기르러 올 수 없는 부정한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여자가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물을 기르지 않고 일사병에 쓰러질 수 있는 12시 타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지. 그래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이제 몰래 온 건데, 그때 몰래 물을 기르러 오는데 마침 뭐가 나타난 거야? 남자가 나타났잖아. 근데 남자가 그 시대에는 매한 시대가 아니라 남자가 나타난 것도 그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 남자가 유대인이야.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로 상종 안 하는데 나타난 것도 별로 기분이 끔찍한데 그 남자가 뭐야? 12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12시에는 안 돌아다녀. 아무도 없을 때 물이
들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12시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때 이 사람이 반감을 가지고 이 말투가 곱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 사마리아 여인 보면 이 여자가 그냥 물 주면 되지 왜 물을 안 주고 말투가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고 아주 띠꼬뚱 직구로 말을 하냐는데 이 여자가 아무도 없을 때 물 들어갔는데 유대인 남자를 봤기 때문에 그냥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실제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자가 없을 때 예수님 한 거잖아.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 왔어? 물을 얻어먹으러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물을 먹고 싶었고 12시에 땡볕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 아니죠.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 선물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어렵게 살고 꽃동산에 기부하고 소녀 가정 돌봐주고 미혼모 돌봐주고 뭐 어린아이들 도와주고 노인 도와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좋은 데 간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예수 보혈의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가.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믿음은 뭐냐면 기부하는 게 최고의 믿음이 아니고, 상표 났을 때 기부하고 뭐 사람이 이번에 하나에서도 죽었잖아. 그런 사람들 기부하고 뭐 소방관 순고 가실 때 기부하고 그런 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선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수행, 고행, 노행, 수도, 도 그런 거 가지고 기쁘게 못해. 아무리 지리산에서 사람 안 만나고 물고기 안 잡아먹고 육식 안 먹고 콩 갈아가 먹으면서 벽만 쳐다보고 있어도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아무리 착한 뭐 고아 과부들도 뭐 절에다가 베이비 박스 갖다 놔가지고 그 동자승 애들을 키우고 택시 운전하면서 먹여 사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비구니 그 중에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비구니, 여자들 비구니까 이제 비구니가 여자잖아. 그런 분들 이제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애들 돌봐주는 분들 있잖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귀하신 분 일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자를 찾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 이렇게 찾는 자에게 뭘 줘? 상을 준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있어 없어? 아유 저는 전도도 못했는데 선한 일도 못했는데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게 상이라는 거야. 상이 뭔 상이냐? 예수 믿은 상이 최고 큰 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로 뭐하는 사람이야? 예배자라는 거야. 예배자.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 그럼 그 상이 없는 거지. 예배를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 예배를 안 드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 사람은 상 받을 게 없는 거야. 믿음은요 예배로 증명하는 거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로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상이 뭐야? 예배상이야. 그래서 뭐야? 예수님이 선물을 준다는 거야. 그 선물이 뭐예요? 생수야. 생수가 뭐야? 영생이란 말이야. 그 영생이 뭐야? 예수 만난 것이 영생인 거야. 예수 만난 것이 예배야. 예수 만난 것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도 이야기하는 거야. 여자가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끓은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영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파수가 맞아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앞에 서서 헛소리하는 인간들 있잖아. 무슨 삼계탕에 가갖고 이거 술 먹으면 좋다고 목사님한테 권하는 인간도 있지. 그런 수준의 인간이 있는가 보면 목사님한테 영적인 질문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육적인 세계를 목사님은 현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뭐야? 그래서 세력 청년을 배제하는 거야. 사마리아를 내치는 거야. 왜? 내가 영적 생활이 방해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끊는 영성, 끊는 만민이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 그들을 배제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들을 찾는 영성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영성이고 그들에게 생수를 주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짜 목마름이 뭐니? 너는 왜 사마리아에 살면서 수가성에 살면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오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그래서 목마른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제 피곤해서 목마르신 거고 이 여자는 뭐야? 12시에 물을 기르러 수밖에 없는 기고한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마른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게 육신의 목마름이잖아.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야. 물을 기르러 오는 게 뭐야? 12시에 오는 생활이 뭐야? 고단한 생활이잖아. 이 생활을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야?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남자친구도 남편 아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참 선지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이 사람이 이제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예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죠. 이게 목사하고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목사가 목사를 만나도 뭐 땅 이야기하는 사람, 부동산 이야기하는 사람 있고 챗 GPT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많고 뭐 족구가 좋으니 마라톤이 좋으니 그런 소리 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목사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 백부장한테 얘기한 것처럼요. 목사를 수도 없이 만나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목사 만나기 쉽지 않아. 그게 뭐냐? 용의 갈급함을 느끼는 목사지. 그렇게 우리가 뭐야? 예수 얘기하는 거야. 예수 얘기해. 남편 얘기하지 말고 남자친구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뭔 얘기를 해? 예수 얘기해. 여러분이 강남에 살아? 여러분 애인 하나 뒀어? 남편 이야기도 하지 말고 애인 이야기도 하지 말고 뭔 얘기해? 예수 이야기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지를 뭐야? 예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지. 이 여자가 초점 이제 예수님 만나서 능력이 예수님 보혈의 피에 생수의 능력이 가니까 남자친구 이야기도 안 하고 남편 이야기도 안 하고 이 여자가 뭔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립니까? 예배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장소적인 예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를 잘 드립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지 말으라 그러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니라 그랬잖아. 그렇게 우리하고 북한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 또 서울에서 못 살아. 북한 사람도 평양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만가고 들어보면 뭐 얼마나 웃긴 인간들이냐면요. 북한 사람이라고 막 새소리해요. 그 무슨 소리냐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북한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걔네들은 한경북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나봐서 못 만나봤지. 나도 이재명 대통령 못 만나봤는데 그리고 뭐 평양 가봐서 못 가본 놈들이 평양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살던 사람들이 들어보면요 헛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는요 나서 자라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지역 이전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특징이 뭐냐? 서울에 갈 수는 있어. 근데 서울에 살지는 못해. 강남에서 68억대라서 못 살고 강북에는 8억이라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는 갈 수는 있고 서울에 직장을 구할 수는 있는데 서울에서 살지는 못해.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 가지를 못해. 아예 가지를 못하고 평양 구경은 못해. 그게 이제 우리의 차이인데 얘네들은 뭐야? 사마리아인들은 북한 사람인 거예요.
아예 예루살렘 못 가.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 안에서 돌아서 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참된 예배자는 장소의 고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11년 이제 6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11년째로 가는데 1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 아는 사람, 우리 친척 중에 한 번도 아는 사람 있죠. 한 2명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무슨 예배가 엄청나게 많고 모임이 많았으니까 거진다 한두 번 쉬고 오고 맨날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만났냐? 걔네 집에 가니까 만나는 거야. 걔네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10년이 가도 못 만나는 조카도 있잖아. 결혼식에도 안 오고 뭐 우리 모임에 안 오는 애도 있잖아. 걔네들이 뭐야? 사마리아인 거야. 사마리아인. 근데 걔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야?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물가에서 초청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잖아. 그냥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은 그 집에 가면 가. 물론 예배 시간 전에 담배 피자고 뛰쳐나간 남편 있지. 그리고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애들 있지. 그리고 방구석에서 탈출해가지고 목사님 없을 때 피해가는 애들도 있어. 근데 성령이 감동시키시면 너무 오줌을 참다가 못 참아갖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걔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우리 교회도 안 오는 애인데 목사님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야? 사마리아 전도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왜 드리냐? 가정 예배들은 자기네 교회 교구 목사님 부르지 왜 김가은 목사님 보고 예배를 드리냐? 김 목사가 드리는 예배는 교구 예배가 아니에요. 교구 신방 있잖아. 본 신방, 가은 신방 있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모시고 뭐 하잖아. 자기네 교회 목사 찾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마리아 전도법 예배라는 거야. 사마리아 전도법 예배는 뭐냐면 진앙교회를 다니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든 망성교회를 다니든 지 마음인데 걔네들 가정 중에 사마리아인이 있단 말이야.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은 뭐냐? 문의는 장로 자식이고 문의는 안수제사 자녀고 문의는 목사 자녀인데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않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 애들을 주님이 뭐야? 찾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가 찾고 계신 거야. 잃어버린 양의 주님이 찾고 계신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이 클래스에 초청을 해도 안 와.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지네 교회도 안 오는데 남의 교회 이모부 예배에 오겠어? 안 오잖아. 그러니까 막 걔네들을 만나러 예수님이 사마리아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찾아가? 12시에 찾아가는 거지. 땡볕에 찾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찾아간다고 해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못 만나겠지. 왜? 이 여자는 아무도 없을 때만 나타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12시에 찾아가야만 만날 수가 있어요. 12시에 만나요 보라 벚거나 뜻을 12시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냐. 이 교회에 담을 쌓고 예배를 드리러 안 오고 방구석에 있는 애들이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면 뭐예요? 보이게 바람을 불어갖고 수라기가 내리듯이 얘네들이 문이 열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야? 얘네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뭐야? 예수의 생수의 말씀을 주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을 선포하시지. 그러면서 뭐예요? 얘네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물동이가 뭐예요? 여자예요. 맨날 물 들어오는 12시 물 들어오는 이 여자는. 근데 이 여자가 뭐야? 물동이를 버릴 때 있어. 물동이를 왜 버렸어? 예수 만나니까 버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 물을 치우라고 했잖아. 9가지 치우라 했잖아요. 여러분 물동이 버려. 예배를 못 나오는 내 이 몸뚱어리 버려. 여러분이 미혼 뭐야? 이혼녀야? 여러분이 사생합니까? 여러분이 한 5수쯤에서 교회를 왜 못 와? 이유가 있죠. 편견이라는 게 있죠. 사마리아 편견. 여러분 재수하면 교회 안 와. 2분의 1은 교회를 안 옵니다. 3수쯤 하면 3분의 1은 안 와. 5수쯤 하면요 10분의 9는 교회 안 와요. 이혼을 해도 교회 안 오고 미혼모라도 안 오고 사생자가 있어도 교회 안 오고 남자친구하고 동거해도 교회 안 와. 이런 애들이 뭐야? 평생 가지고 있는 물동인 거야. 평생. 그 물동이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마을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만나면 뭐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전도하세요. 고라사인들을 누가 전도했어? 고라사인들이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영접했어. 고라사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없어요. 누가 했어요? 그 악신이 덮으셔갖고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인이 예수 만나니까 옷을 입고 온전하게 돼서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한 거야. 그 고라 사람들 예수님 보고 가라 그랬잖아. 2,000마리 돼지 죽였다고 가라 그랬는데 그 강인들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전도하는 거야. 그들이 물동일을 보는 거야. 세상에서요, 마귀가 우리를 깰 때 가장 쓰는 수법이 뭐냐면 물리적인 선함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 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다가오잖아. 근데 여러분 남편이 선해? 여러분 아버지가 선하냐고? 목사님이 선해? 장로님이 선해? 권사님이 선해? 교회에서는 선하겠지. 맨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뭐 성경 필사하니까 선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집에서는 뭐야? 하나도 안 선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 가기 싫은 핑계가 뭐야? 우리 아버지 보기 싫어서 나 안 간다. 엄마 아버지 싸우는 거 보니까 교회 안 간다.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야? 물덩어리란 말이야. 엄마 아버지 보기 싫다고 교회 안 오는 거 핑계거리가 아니야. 아빠 엄마가 예수 똑바로 안 믿어갖고 난 예수 믿기 싫다고 핑계거리 아니야. 진짜 생수의 예수 만났냐는 거야. 생수를 먹었냐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냐는 거야. 진짜 예수 만났냐는 거야. 진짜 예배 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담배 쌓고 있는데 주님이 자연도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뭐야? 우리 교회에 11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애들이 하나님이 가니까 애기들이 코로나가 걸려갖고 그 굴다리 와서 앉아있더라고. 사이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자. 그게 뭐야? 사마리아 사건인 거야. 아니 우리 교회 11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초대하시잖아. 예배에 초대하시잖아. 얘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가고 어린이집 못 가고 하나님이 초대하시잖아. 그래서 그 엄마도 휴가 내갖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잖아. 그리고 그 집에서도 잘 안 보이는 아들도 하나님이 기도시켜 주시잖아.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작은 딸도 하나님이 기도시켜 주시잖아. 그게 뭐야? 놀라운 일이지. 그래서 가정 예배를 사모해. 가정 예배를 왜 사모하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정에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뭐야? 만민이 기도한 집을 만들라는 거야.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여러분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좋은 서, 좋은 염소, 좋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이방인의 뜰에 나오지 못하는 애들이 이방인 뜰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 교회 쉬는 애들은요, 목사님을 만나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기도를 회복하는 걸 기뻐하셔. 그러면서 그들이 뭐야? 교회가 영적 근육과 영적 힘을 줘요. 주님이 뜬금없이 자연동에 갔는데 뭔 말씀을 주셨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주셨는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하는 걸 보여줬어. 내가 10년을 이렇게 보면 그 집이 잔치하는 구석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잔치하는 거 거리가 뭐라. 근데 예수님은 왜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주님 기대시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는 뭐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하고 기다리지. 누구를?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주면 깔끔해요. 근데 내가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장례로는 각설이도 아닌데 굳이 돈을 주면서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다. 참 민망하고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힘든 예배를 드리게 하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고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뜻은.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집에 뭐 타교회 목사님이 친척 목사님이지만 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 사람들은 목사님 안 가도 잘 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 신방도 찾아오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상처를 받고 자기 처지가 힘들어서 마음의 문을 쌓고 12시에 물을 떠오는 아이가 이 항아리, 물 항아리를 언제 버립니까? 예수 만날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버리고 가서 뭐예요? 남편을 소개하는 거야. 6번째가 되고 7번째 남편. 그 남편이 뭐야? 예수라는 거야. 예수. 그랬더니 아니 수고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떤 대단한 남편이야. 다 보러 온 거야. 그랬더니 봤더니 그분이 메시아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다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가 이 4가지 클럽을 다 통과하신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제자들한테 예수님 예루살렘 데리고 갔죠? 그 예루살렘 맞죠? 온 유다 예수님 온 유다 전도하셨지? 온 유다 맞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죠? 땅 끝은 뭐예요? 고라사 그 납달리 그리고 뭐야 가나안 여인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예수님 복음 전해서 안 전했어?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생애를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협소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자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잘못되자 그렇지.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온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가란 말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부모에게 실망했던 자기 삶에게 실망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게 뭐예요? 김목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양동 예배가 귀하고 우리 박지사님 예배 귀하고 또 우리 인천에 사는 우리 처제 예배도 귀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뜻이 있어요. 뭐 걔네 교회 목사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구 목사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방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주의 종을 보낼 때는 예수님 그곳에 갔을 때는 예수님이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와 뜻이 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는요 친척이라서 뭐 가족이라서 밥 먹으러 가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해야 돼. 우리 사모님이 초청했잖아. 그게 친구 초청 잔치가 뭐야? 큰빛교회 사람들이 오는 것만 친구 초청이 아니야. 우리 집에 교회를 안 나가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친구 초청 잔치인 거야.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사모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그것도 친구 초청 잔치야. 그 문이 무너질 때 뭐야? 눈에 보이는 교회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많이 열어가잖아. 근데 1000명이 왔다가 지나고 나면 1000명이 빠져나가는 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구역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속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소그룹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신앙의 깊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을 뭔 초청해? 마음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목사님을 거부하니까 사모님부터 초청하고, 또 사모님 또 부담스러운 사람은 집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집사님이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사모님을 초청하고, 사모님이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또 누구를 초청해? 목사님을 초청하고, 목사님이 누구를 초청해? 예수님을 초청해서 뭐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뭐야? 복음이고 선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 좋은 예배, 좋은 제사 드린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 오래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열어놓으라는 거야. 이방인의 뜰을 막지 말라는 거야. 그 이방인의 뜰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목사님을 초청하는 게 이방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뭐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